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회복과 삼손의 희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회복과 삼손의 희생.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언제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희생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희생을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희생을 보고 우리도 함께 그 희생에 참여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언약을 더욱더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희생에 참여함으로써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과 희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언약들이 있다면 그 언약들이 회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함께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인 다곤에게 제사하고 그 다곤에게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우상에게 제사하고 자신들의 우상을 찬양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제 본문처럼 삼손이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삼손의 두 눈을 빼버리게 되고 삼손을 자신들의 놀잇감으로 전락시킨 것, 그러므로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바치고 제사를 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네. Now the rulers of Philist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27절을 보니까 조금 더 어떤 방백들이 모였느냐, 어떤 지도자들이 모였느냐 보니까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삼손을 잡은 것에 대하여 자신의 우상인 다곤에게 제사를 바치기 위해, 그리고 그 다곤에게 찬양하기 위해 리더십들이 한두 명 모인 게 아니라 블레셋 전체의 리더십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군다나 24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when the people saw him, 그러니까 룰러뿐만 아니라 people도,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우상에게 바치고 있는 제사와 그리고 그 자신의 우상인 다곤에게 하고 있는 그 찬양은 일부 한 지역의 행사가 아니라 블레셋 전체의 행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패배는 블레셋 민족 전체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잠깐 무엇을 살펴보게 되냐면 삼손이라는 한 사람이 한 민족 전체에게 끼친 영향력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한 사람의 그 활동이 블레셋이라는 전체의 민족을 두려워 떨게 했다. 참, 이거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한 명이 많은 사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민족의 운명을 좌로 우로 좌지하고 우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가 계속 그렇습니다. 가장 비근한 일을, 사사기에서 가장 가까운 일을 본다면 모세를 봐도 그렇죠.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남자만 60만 명을 책임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위에 바르게 서 있고 그 언약의 관계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 무엇입니까? 메마른 나귀 턱뼈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 처음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것에 계속해서 훈련이 되고 계속해서 익숙해지면서 점차.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였나요, 후서였나요?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높이신, 주님이 높으신다는 거예요. 맡기실 책임을 넓혀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언약 위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우리가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23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고,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삼손의 패배는 블레셋의 우상 숭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 언약 관계 밖으로 튕겨 나가버리게 되고, 그 언약 관계 밖으로 나가는 건 본인이 나가는 겁니다. 본인의 결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언약 관계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마귀의 장난감이 되죠. 마귀의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패배는 우상 숭배를 견고하게 됐다. 삼손이 크게 승리할 때는 삼손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삼손의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패배 뒤에 영적인 현상이 확 뒤집어지면서 우상 숭배가 강화되죠. 원수들이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일단 가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는 표현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많이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는 뭐냐면 원수들은 힘을 얻을 근거가 됩니다. 악한 영들은 자신들의 힘을 얻을 근거가 돼요. 이 원수들, 우리의 대적자인 귀신들, 마귀들, 사탄, 어둠의 권세들, 그렇죠? 이러한 모든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이 영적 존재들의 힘을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승리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으로 보게 된다면 한 개인 안으로 더 깊이 숨어들게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자기를 더 깊이 숨길 수 있게 돼요. 자기를 더 깊이 있게 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귀신이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 약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수면으로 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낼 때 보십시오. 항상 예수님 가까이만 가면 더러운 귀신들이 약해져서 발작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귀신이, 악한 영이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교회나 한 가정 가운데 강력하게 힘을 발휘해야 할 때는 언제냐면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숨길 때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혹은 그 개인이 이게 악한 영이 주고 있는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럼 악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 부분만큼은 강력하게 그 성도나 그 가정이나 그 교회나 그 공동체 안에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내 생각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게 되고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내 개인이 만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의심이 생기게 되기 시작할 때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때가 뭐냐? 악한 영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뭐가 강화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의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의심은 사라지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원인들에 대한 의심이 되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원수들의 힘이 약해질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원수들의 힘이 어떻게 강해지느냐?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될 때. 자, 근데 오늘 우리가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눠야 될 말씀 중에 세 번째 부분은 25절입니다. 25절 보면은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누구죠? 여기서 마음이 즐거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의 모든 리더십들과 그리고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이 삼손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즐거워진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삼손의 패배로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높아진 블레셋의 모습. 자, 근데 이때가 언제면 이때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회복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 신원이 이 고상한 표현으로 무엇에 고상한 표현이냐면 복수입니다. 복수. 하나님의 복수국. 근데 너무 복수라는 표현이 너무나 무엇입니까? 이 가벼운 표현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신원하신다. 주께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신다.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신다. 확실히 주님은 원한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부터 그랬냐면 상고시대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피가 나에게 부르짖는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그 아벨의 그 원통함을 그 아벨의 피가 얘기하고 있는 피가 부르짖고 있는 그것을 들으시는 분, 곧 하나님의 백성의 패배를 깊이 공감하시고 원수들이 마음이 높아졌을 때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때로 딱 주님께서는 포인트를 잡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때때로 패배할 때가 있어요. 원수들에게 아주 비참하게, 그렇죠? 부끄럽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걸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만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원수에게 패배하여 낮아진 때에 오히려 그때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미련함으로 내가 죄인임으로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갔다가 또 이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 비참하게 또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이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렇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패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주님이 그 패배를 너의 패배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패배로, 주님 패배하시는 분 절대 아니십니다만은 자신의 패배처럼 여기시고 주님이 직접 신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수 있으나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는 중요한 우리 신자의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의 특권.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 낮아진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에 의지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의지함으로써 내가 다시 그 피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오늘 삼손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회복이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언제죠?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이 악한 영적인 존재들도 마음이 높아집니다.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로부터 승리를 쟁취했을 때입니다. 그때 그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부분이 우리가 영적인 그 회복을 빠르게, 그래서 이 패턴이
이 영적인 플럭추에이팅이라고 하죠.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이것이 점점 좁아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 가운데 패배감에 젖지 말고 그 패배감도 거절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셨다면 그 모든 죄책의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넘기신 뒤에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26절에서부터 30절 보게 되면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정황을, 앞뒤 흐름을, 컨텍스트를, 문맥을 좀 보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놓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삼손의 두 눈을 뺏고 삼손을 데리고 막 재주를 부리게 하고 삼손을 괴롭히고 강력한 노역을 시켰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놓친 한 부분, 그러나 이 사사기 기자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제 보면 맨 마지막 절입니다. 어제 보면 맨 마지막 절 6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뭐하기 시작하니라?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놓친 한 가지입니다. 22절에 기록되는 다시 자라나고 있는 삼손의 머리.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먼저 우리 어제 제가 민수기 6장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민수기 6장이 이 나실인에 관한 율례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나실인이 그 선 기간을 마치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에 칼을 대서 머리를 싹 다 대머리로 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끝남으로 나실인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 번 나실인으로서 서원했다고 해서 그 머리카락을 한번 쫙 밀고 나서 머리가 다시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자동적으로 나실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제 본문 마지막 6장 22절부터 오늘 본문은 이 사사기의 기자가, 이 사사기의 기록자가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냐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 나신으로서의 서원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6장에 의하면 그 머리털이 한번 자기 스스로 밀면 그 서원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그 서원을 지팡하기 위해서는 그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나실인이 스스로를 나실인으로 구별하기 위한 그 율례를 처음부터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제 본문 22절부터 오늘 본문은 마치 머리털이 다시 나기라도 하면 나실인으로서의 그 서원이 그리고 특별히 삼손에게 주신 능력이 회복될 것처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리털이 다시 난다고 머리카락이 다시 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나실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냐? 삼손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적은 부분이라도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언약의 이행자로 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민수기 6장의 율례를 다시 다 행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랑하시고 삼손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단 한 가지, 이제 머리카락이 조금 났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다시 나실인의 계약을, 거룩한 언약 맺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삼손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삼손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삼손이 어떤 태도를 가느냐? 나는 두 눈도 뽑혔고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해서 내 민족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아.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끝났다면 삼손의 인생은 정말 비참하게 그지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머리카락이 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께 매어 달린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나는 것, 그게 유일하게 지금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계약에 이행할 수 있는 그 해당 사항인데 삼손은 그거를 붙잡은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 회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게 언약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삼손은요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상황이 되었으나 마침내 머리카락이 나면서, 그리고 이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뭘 못 마시게 되죠? 독주를 더 이상 마시지 못하게 되었죠. 그와 동일한 다른 나시린으로서의 그 율례를 지키게 됩니다. 그 삼손의 사사로서의 인생 중에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디어 마침내 삼손이 사사로서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드디어 사사로서의 그 율례들을 온전히 지키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절, 28절, 29절, 26, 28, 29절이 아주 중요한 순서를 가지고 전개가 됩니다. 이 삼손에게 회복된 능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언약, 나시린으로서의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삼손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 안에서 26절을 보시게 되면 26절에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삼손이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무슨 생각을 붙잡게 되냐면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을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비참하게 조롱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번뜩였겠죠. 그 아이디어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 전체가 한 번도 오늘 우리 이 사사기 기록되는 삼손의 행적을 볼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무엇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일을 하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죠. 근데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최초로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의 머릿속에, 삼손의 가슴속에 넣어주신 아이디어를 삼손이 붙잡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을 분별하여 성령의 생각으로 알고 내 속사람이 밀어낸 생각인 것을 알고 잡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냐면 삼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난 그것 때문에 헷갈려서 몰랐어요. 그거 말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없겠죠. 그건 본인의 결정입니다. 근데 삼손은 그걸 붙잡은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그 생각을 붙잡은 것이죠. 영의 생각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생각은 누가 밀어내신 거냐면 성령이 밀어내신 겁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삼손 속에 쓱 넣어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생각을 삼손이 잡은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아이디어를 넣어주실 때는 언제냐? 언약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악한 영의 힘이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언약의 반석 위에 서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각. 두 번째,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에 부르짖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고 쭉 이제 그 기도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바울식으로 얘기한다면 성령으로 기도하며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략하게 넘어가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 생각들이 기도 가운데 점점 더 성숙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깝게 더 다듬어지는 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문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략히만 넘어가지만 잠시만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29절 무엇입니까? 29절 보니까 생각한 대로 부르짖은 대로 실천합니다. 삼손이 29절 보니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에 껴 의지하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주 중요합니다. 삼손이 하나님 주신 생각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붙잡은 생각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생각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 가지고 삶에서 도전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 이 생각조차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명목상의 크리스천에서 조금 나서 나간 사람은 이걸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의 필요성을 압니다. 근데 세 번째, 참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냐? 참된 성도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부르짖은 대로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석을 우리 삼손의 맨 마지막 삼손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정석, 그렇죠?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모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 마지막 부분을 정돈하게 되면 하나님은 크게 응답하십니다. 이 삼손의 모습,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십니다. 크게 응답하십니다.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블레셋에게 신원하는 모습, 복수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자기의 몸을 죽여서 자기를 믿게 되고 자기를 따르게 될 그 하나님의 선택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이 삼손의 맨 마지막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 자기를 죽여 희생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 삼손의 장면에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이 자기 두 눈을 빼고 자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서 나는 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일반 세상 사람들의 복수심으로 그럼 성경에 기록이 안 됐겠죠. 그렇죠? 인간의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줄 때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이 회복되는 과정, 이 맥락 안에서 삼손의 맨 마지막 이 모습을 봐야 이 삼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이 언약이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보게 되면 삼손이 마지막에 어지간히 복수하고 싶었나 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유는 개인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그렇지만 분명하게 예표하는 모습,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서 자기 민족의 원수를 갚는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우리 삼손의 인생이 마지막 이 풀스톱을, 그렇죠? 마침점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신앙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는 중요한 여러 가지 삼손의 인생 가운데 승리들도 있지만은 최후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의 모습. 곧 아까 제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아이디어에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칭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영광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이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언약의 회복의 능력.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언약 위에 서 있는 성도가 누리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언약의 능력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요구되는, 기대해야 쓰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들여서 희생하는
희생하는 신앙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언약의 회복과 그리고 삼손의 희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동참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함께 partaker, 그렇죠? 함께 동역하는,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영적인 승리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나타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